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각인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하신 성령님의 그 감동이 2000년 후에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크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울림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국내외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로마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해지고 또 하나님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당신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장 전체를 하겠습니다. 17절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시작하면서 어쩌면 초대교회 로마교회의 가장 두려운,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존재 중에 한 명인 한 부류인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기소가 계속이 됩니다. 1장부터 지금 2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날카로운 특유의 필체로 계속해서 또 논리적으로 한 부류 한 부류를 정죄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토라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의지하는, 그동안 이제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인임을 보여준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하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유대인들 당신이 얼마나 사실은 의롭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기소장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그리고 그 종교를 열심히 하는 종교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7절에 유대인이란 표현 대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는 이 표현을 넣어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오히려 저희는요 유대인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보다 더 많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초기에는 유대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물론 유대인에 대한 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우리 자신의 또 우리 교회들 우리 가정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구약만 있었어요. 그 당시 사도들의 서신도 막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은 아직 계시록을 쓰기 전이에요. 그러니 구약만 갖고 있었던 구약의 토라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가 분류하지만 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긍심과 종교적 어떤 특권 의식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넣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완성된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이 정경을 갖고 있는 저희들은 오히려 더 이때 유대인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선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지해서 선한 것을 규정하고 구원의 체계를 만들어버린 유대인들의 이 종교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으로만 읽지 마시고 2000년 후에 동일하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성경 신구약 전체를 자랑하며 하나님
과의 친밀한 경험들,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 수도 없고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거주하시는 너무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의 기소장이기도 합니다. 도덕주의라는 우성이 있습니다. 도덕주의. 강력한 전 세계 중에 어쩌면 가장 거대한 종교이기도 해요. 이거는 자신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늘 낫다, 내가 좀 좋지, 괜찮지라고 어쩌면 이렇게 자신을 결론짓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믿는 체계입니다. 그걸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야 무슨 죄로 들어왔어? 무슨 죄로 들어왔어? 하면서 야 난 너보다 낫다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똑같은 죄인인데 난 너보단 낫다, 난 너가 짝지를 아니다 라고 하는 어쩌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 체계가 바로 도덕주의인데, 유대인들이 왜 위험하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메시아께서 그 유다 자손의 후예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 민족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인 저희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에 참여하게 되기까지 유대인을 탁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 역할을 맡겨주실 뿐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한 특권의식으로 여기면서 이제 극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도요, 이방인들이 주는 세켈은요 여기다 그냥 놓고 가라고 손짓해요. 직접 안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돈을 내보시면 저 초기에 갔을 때는 되게 기분 나쁜 게 거스름돈을 던져주더라고요, 손님한테. 그래서 이게 거스름돈 받으면서 되게 기분 나쁘네. 그리고 그때 계셨던 선교사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자긍심이에요. 그들이 보기엔 이방 모든 사람들은 개 돼지만, 그러니 저희들은 이게 참 뭐야 라고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어쩌면 이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행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 체계를 깨트리려고 이제 기소장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도 없고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실 거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는 절이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유대인이란 요 단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넣어서 읽으면 우리는 아닙니까? 기독교 도덕주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이걸 좀 현대식 표현으로 해보면 저희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보면 한국 기독교에는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몇 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 굉장히 수많은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1000만 성도가 있고 3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미션 스쿨들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한국 기독교 안에도 신학을 막 석사, 박사 그리고 막 포스트닥까지 하시면서 굉장한 신학자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자랑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한국 어떤 교단을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전부 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에파나파우에라는 요 단어는 의지하다. 이제 여기에서는요 모두 현재 시제가 쓰여요. 현재 시제가 쓰인다는 것은요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리고 카우카사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자랑하는 것도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늘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어디 이방인들이 이렇게 특권을 내밀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하죠.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신의 산과 토라와 5대 제사와 또 뭐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과 또 포로기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성전의 건축과 또 말씀을 통한 개혁과 굉장히 자랑할 게 많죠.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토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걸 확신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분명한 것은 순기능도 있고요, 역기능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그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 종교에 호의적이 됩니다. 뭐 간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호불호의 평이 있지만 마하트마 간디가 의심할 여지 없이 어쨌든 인도를 더 좋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있죠. 뭐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아니면 뭐 이런 분은 어떤가요?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렇죠. 인종 간의 적대감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을 사용했었는데 그 동시대 사람들과 달리 I have vision이라고 하는 그 명연설이 있죠. 그러면서 평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흑인 인권운동에 굉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의 순기능은 그래요. 그래서 평화와 또 화해, 또 선행과 구제의 순기능이 있지만 종교의 역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역기능이 뭐냐면, 이거 써드릴게요. 불화를 일으키는데 아주 명수예요.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적인 교단과 은사주의적인 교단과 진보적인 교단의 갈등이요, 굉장히 첨예해요. 그리고 교회 로컬 처치와 패러처치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갈등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들과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들과 다른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 조금만 다르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불화에 머무르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로 발전이 됩니까?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 보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잔혹한 행위를 아주 그냥 종교가 부추겨요.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인 제노사이드, 그냥 한글로 쓸게요. 제노사이드, 이런 학살의 대부분은 한 민족에 대한 대량 학살과 인종 청소 거의 대부분은요 종교적 반감이 동기가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역기능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의 IS 기억하십니까? 탈레반, 테러 조직들, 그리고 중동의 테러 조직들의 비전 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도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아예 그냥 자신들의 테러 단체의 비전 선언문에 그런 것을 표기한 단체들이 꽤 많아요. 계속해서 로켓포를 쏘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다시 그 반격을 하면 그 반격이 떨어질 만한 곳에 항상 민간인들을 세우고 민간인들이 다치면 그것을 찍어서 언론 플레이하죠. 종교의 역기능은 어느 나라나 보면 불화와 전쟁과,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도 보면 후티족과 투티족의 어떤 그 거의 뭐 종족 학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면서 세워진 나라도 있고, 그러니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리고 그 독일 그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을 뭘로 불질렀습니까? 종교로 불질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유럽 교회가 종교의 역기능으로 또 미디어와 선전의 그 선동됨으로 말미암아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백만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앞장서 버렸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다 침묵했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가 순교회에 갔죠. 지금부터 저희가 볼 것은,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교단을 의지하고 신학을 자랑하며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도 있었고 독립군도 있었는데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없어요. 종교의 역기능이 지금 한국 안에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종교가, 저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을 박수 쳐주는 영역이 있어요. 야, 그럼 구제해라. 그냥 해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독거노인들 돕고 뭐 고아들 돕고 그래 다 이렇게 도와라라고 할 때 그런 거 하면 박수 쳐줘요. 그런데 교회는 물론 그런 것을 하긴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의 1순위는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주된 부르심이고 세워진 목적인데, 그거 싹 빼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만 해요. 구제하고 하죠. 근데 교회는 전문 구제 단체가 아니에요.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일 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17절부터 계속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만을 믿었을 때 역사상 얼마나 많은 폐해를 저질렀습니까? 십자군 전쟁 가면서 그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연옥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갈 기회가 있다. 가면서 만나는 모든 그 무슬림들을 많이 죽여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만나는 대로 다 죽여라. 그러면 너희가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때 가리키고 막 선동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역사상 어두운 면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프레임 씌워서 전부 다 화형시키고 신약 성서를 읽고 있는 수도사들을 군대를 보내서 학살해버렸던 수많은 종교의 역기능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종교를 믿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종교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통주의가 되고 도덕주의가 되고 어떤 권위주의가 되고 우월주의가 될 때 분명히 종교의 역기능은요, 역사상 수많은 학살과 불화와 어둠을 조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탈레반이요? 탈레반 뜻 뭡니까 여러분? 이슬람 신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대원생들, 이런 사람들이 총 들고 그 나라를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이상적인 세계 세우고자 조직한 단체예요. 그러니 종교적인 것만, 만약에 역기능적인 것만 이렇게 부각이 되면 인권도 사라지고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들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 다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차별이 생기고 적을 만들어버리고 어떤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분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저희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생명 그 자체이지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가졌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검사가 돼서, 그리고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기가 자기 동족 유대인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18절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처음부터 다 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배웁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토라를 계속 들려줘요. 토라 포션을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이 있잖아. 그러니 구전 토라로 해가지고 여기에 뱃속의 아이한테 계속해서 토라를 들려주고 또 시드로 기도를 읽습니다. 태어나면요 계속 토라를 말해줘요. 그리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절기대로 살고 아침과 저녁으로 토라를 읽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613개 구절을 다 알려주고 외우게 하면서 자라게 해요. 그러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유대인들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토라 외에도 역사서, 또 선지자들의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가서, 그러니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탁월하거든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지식만 가졌을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엄청난 민족적 자긍심과 사도 바울은 일단 인정은 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여기 셀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노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알고 살면서 아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것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교를 믿지 마십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십시다. 우리 교단이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역기능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통치와 치리와 정화가 되지 않는 어떤 것들. 그리고 또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더 많이 봐요. 이게 구조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 그러나 복음은 생명 그 자체이고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눈을 밝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합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된 노모스가 사실 70인 히브리어에서 70인여 헬라어로 번역될 때 달리 다른 것이 없으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저에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가르침, 부모님의 따뜻한 가르침, 또 교정, 이 모든 것이 다 토라예요. 그래서 율법보단 더 큰 의미예요. 토라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에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도키마제이스라고 하는 요 도키마조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테스트해봐서 실험해봐서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간하는 거. 아, 이게 맞아. 내가 실험해 보니까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거죠. 카테쿠메노스라고 하는 요 단어. 요 단어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노스케이스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도 잘 알고 뭐 신학도 잘 알고 교회 생활도 잘 알고 사역의 경험도 많고 성령의 은사도 많은 그리스도인 네가 이제 이렇게 시작한 요 본문의 흐름을 저희가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사실은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질타하거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고유의 특권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걸 다 알지만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이렇게 살지 않느냐, 안타까움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동족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사실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에 참된 것을 아는 네가 율법에 참된 것을 해가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구나라고 사실은 동족들에 대해서 깨우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원칙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네가라고 하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은 게 많아요. 다시 17절 보면 율법을 의지했죠.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했죠. 세 번째, 어땠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았죠.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다섯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희 이 정도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꼭 성장해 가시길 바라요. 네, 어떤 유대인이라고 불리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든 카톨릭 어떤 신자든 사실은 이름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부터 말해요. 네가 아는 그 율법 토라를 행하지 않으면서 왜 네 자신,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사도의 안타까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야, 너 우리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받고 지금도 얼마나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방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는 영적인 체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민족이고 성전의 영광을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절기가 있고 제사법을 알았고 이 예배법이 있었던 또 피해 이 속죄함의 이 모든 비밀을 알았던 우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19절을 가볼까요?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시죠.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페포이다스라고 하는 요 단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한국어는 술어가 맨 뒤에 나오죠, 동사가. 근데 이제 헬라어 여기는 페포이다스, 네가 확신하고 있구나, 네가 확신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다라는 이제 동사를 먼저 쓰는 거예요. 페포이다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테세아우터, 너의 스스로를 확신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토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히브리적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 펼치시는 분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유대 족속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 토라를 맡겨주시면서 그들이 가져야 됐던 사명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그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 세계 열방의 민족들에게 받아야 됐던 그 엄청난 고난은 저희 인정해야 돼요. 만약 저희 한국 민족에게 이 토라를 주셨고 저희가 이것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5,000년 동안 거의 1,0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맡은 민족을 어떻게든 부셔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리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그 교회 안에 사실 잘못된 신학들을 막 가리키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토라를 붙잡고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이 영향력들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슈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이 비밀한 움직임을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 그동안은 20세기 들어서기 전까지 무려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엔드타임의 마지막 시간대의 시침은요 이스라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동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9장 이후에 가면 더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왜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언짢아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맡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게 누굽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것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크다고요. 로마서 3장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인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3장 1절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저희 한국적인 문법적인 표현을 하면 2절에 뭐 쓸데없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범사에 많다 그래요.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면서 3장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예배와 특권과 장자됨과 영광과 언약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히 말해줘요. 유대인들을 높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유대인들도 이것이 종교가 되고 어떤 전통으로 굳어졌을 때 하토라 그 말씀이신 예수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대제사장이 더 어디 감히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막 모독죄를 추가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떻게든 그 책 잡으려고 노력하고 눈이 가려져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길로 갔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페포이다스 스스로 자신을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막 탁월하고 여러분 10대의 평균 IQ 수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높아요. 나중에 되면 이게 역전이 되는 참 기이한 현상. 저희 한국 교육은 천재를 둔재로 만드는 데 탁월하고 유대인들의 교육은 둔재를 천재로 만드는 데 탁월하다고 누가 어떤 교육학자분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민족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될 수 있는 민족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해줘요.
조금 더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주시죠. 계신 자리에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에 있는 지식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토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복음이 바로 토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묘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율법에 있는 지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진리의 모본, 이게 모본이 되려면요, 그 모르페시니아라는 요 단어가 쓰여진 요 단어요. 텐은 이제 관사니까 모르포신이라고 하는 형식, 모본은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토라를 읽고 선지서를 암송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했던 그 모본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솔직히 그건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말씀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 믿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라고 말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내가 너를 봤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진리의 모본을 가졌던 민족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맞아요. 저희는 유교, 불교, 뭐 무속신앙,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 이런 거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방의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온 나라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초대교회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21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열방에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출애굽 때 유대인 히브리인들만 나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좀 기분이 나빠, 그렇죠?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애굽에 섞여 있던 애굽인들, 애굽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의 10가지 신들과 그 뭐 생명의 그 마지막 신까지 다 심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다 따라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보여준 데 실패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방인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모독당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으로만 보시지 마세요.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어쩌면 새벽 기도에 금요철야에 검소한 생활에 11조 생활에 여러 가지는 하지만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성경 삼아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유대인을 빗대서 이제 2000년 후에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던 뭐 어떤 입교하고 모태신앙이든 믿음의 3대든 4대든 이제 이것들 율법에 있는 지식도 알고 진리의 모범도 알고 나는 뭐 11조 생활도 하고 모두 하는데 마치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결혼 반지 끼고 있는데 반지를 끼고 결혼하는 남자가 이쁘세요? 반지를 안 껴, 남자가 아니라 남편 반지를 안 껴도 아내를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는 남편이 좋으세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할례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어떤 정표가 있어요. 그렇죠? 정표. 할례도 되게 사실은 친밀하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언약의 증표이지만 우리가 결혼 반지 꼈다고 해서 나 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바람을 마음껏 피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없더라도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남편이 낫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보면 할례와 무할례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해요. 너희는 율법도 알고 할례도 받았으면서 그리고 너희가 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이 네 가지로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는 6가지의 이 모델을 말을 하면서도 21절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이때부터 다른 사람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이제 유대인을 정죄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가 많고 어떤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저희들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모욕받게 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결국에 3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몰아가고자 하는 논조는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경을 가졌던 성경을 안 가졌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이 대전제 성경의 진리 안에 모든 인류를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니네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네가 너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신학 박사인데 교단에 돈 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목회자들 연금 가지고 막 도박판에 가서 카지노 땡기다가 걸려가지고 아유 또 변명하시죠. 그러니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데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해요. 막 뭐 그루밍 범죄 막 일으켜놓고선 애가 이뻐서 그랬다 그러고 막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니면 또 종교적이진 않는데 굉장히 또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도덕적으로 살아.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외향적으로 보면 도덕적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비판합니다. 하물며 저희들 막 신학도 공부해요. 뭐 사역도 몇 년씩 해요. 근데 막 교회 돈 막 이렇게 횡령하고 막 스캔들 일으키고 막 뭐 그런 어려운 일 막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때 이 로마서 2장은 저희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서 비기독교인들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그러시네 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존재의 목적 이스라엘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 때문에 이방인 사회에서 주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산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이란 말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거지 물론 그 근거는 있죠. 디모데의 외조모에 있던 어떤 어머님의 있던 신앙이 이렇게 왔을 때 근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지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던가요? 아니죠. 그리고 이상하게 사고치고 악랄한 범죄 행하는 사람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꽤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을 때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아니면 정말 강제로 끌려가서 참여했던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정말 대박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깨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많을 뿐이지 결국에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1대1의 관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안심할 거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정말 안심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 3대라고 4대라고 해서 안심할 거 전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이름에 기독교식 이름이 있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이고 굉장한 영적 대각성의 흔적이 있었던 유럽 국가나 미국을 봤을 때 그들의 후예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동성애를 죄라 아니라고 말해버리고 어둠을 빛이라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 말하고 옳은 것을 틀리다라 말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고 이슬람 선교를 해보니까요 무슬림들이 잘 담배는 많이 피지만 공식적으로 술은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술 많이 마시는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와인도 마시고 또 하니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기독교인들은 술 먹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고 보는 거죠.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형제가 그것으로 실족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이방인도 죄를 지었고 유대인도 죄를 지었고 성경 없는 사람도 죄를 지었고 성경 있는 사람도 죄를 지었고 누구에게 구원자 필요합니까 여러분?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우리를 3장까지 계속해서 이끌어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그래서 되게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모본이 되었던 모르포신이라고 하는 요 단어, 모르포신이요, 모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범도 배웠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말씀 다 암송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자기네나라 말이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만큼 알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은 증거를 21절부터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21절 계신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매춘이 아직 불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불법으로 정하려고 했을 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가장 많이 반대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토라를 맨날 이렇게 막 검정 옷 입고 가서 막 이렇게 외우고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제 그 근거의 말씀 중에 하나가 유다도 매춘부를 찾았었다.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 율법을 안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는 거랑 행하는 거 다르거든요. 복음이란 단어를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만난 것과 복음을 믿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인 종교적인 특징이 다 있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요게 주의를 확 환기시키죠. 그러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사실 굉장히 찔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배우죠 하나님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구원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서 회개가 터지죠. 두 번째 회개를 가르치실 때 세상도 죄라 그러고 하나님도 죄라고 하는 영역에 회개를 시키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살인, 세상도 죄라고 하나님도 죄라 하시죠. 도둑질,
세상도 죄라 하고 하나님도 죄라 하십니다.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단계의 회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제 도달해 나갑니다. 근데 즐기고 있었던 세상 죄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어렵죠. 네, 반드시 세 번째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세상은 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영역의 회개에 이제 딱 부딪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됐죠. 물론 이제 전 세계 가운데 간통죄가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아니라는 데도 있는데 주로 인권이 많이 강조되는 웨스턴 쪽에는 아니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뭐 불꽃 튀는 사랑한 게 그게 왜 죄냐?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죄라 하지 않는데 그런 교회에서 이제 그런 나라에서 교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죄라고 말할 때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1조에 대해서 세상이 죄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11조 몇 달 빼먹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죄명은 11조 3개월 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체포해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면서 죄라고 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피춤이 났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굉장히 괴로워지죠. 마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거 죄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음욕을 품습니다. 근데 차마 어떤 뭐 매춘을 하거나 성매매나 뭐 그런 걸 할 용기가 없으니까 어떤 포르노그래피나 뭐 그런 걸 보면서 뭐 이렇게 그걸 달랬습니다. 근데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그 자매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거를 채웠습니다. 근데 세상으로는 야 그게 뭐 죄야 남자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합니다. 네가 뭐 돈을 주고 뭐 매춘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간 것도 업소를 간 것도 아니고 여성을 만난 거 아니잖아. 뭐 남자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때 이때부터 우리의 기준이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탐심한다고 해서 어떤 물건을 욕심낸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미워해서 때리거나 찌르거나 뭐 살인을 저질렀다면 세상은 죄라 하는데 단순히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 있는 걸 세상은 죄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인했다 하십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또 성도들이 자신을 가르치지 않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아내나 뭐 노비나 노예나 집과 땅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 말라기서 3장 8절에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문을 드리지 않은 것을 보고 도둑질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징이 11조입니다. 야 10의 9 네가 쓰고 10의 1조를 나 줘. 그래서 레위인들도 먹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10의 1로 이제 이것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체계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도록 하신 것이 11조인데 말라기서 3장 8절 이후 이제 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11조를 도둑질해. 그래서 저주받은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의 상술과 금전욕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토라를 믿으며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는요 무신론입니다. 물질주의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게 텔아비브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돈을 긁어모으는 전 세계 3대 자본 중에 최대의 자본이 유대 자본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이 맞나요? 거기 보면 이제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살을 1파운드 떼는 조건은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당하죠. 근데 살은 주는데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연구해 보면요, 지금도 유대의 자본은요 최고예요. 미국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맨하튼 은행뿐만 아니라 맨하탄의 대표적인 금융 자본, 그리고 17개 이상의,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금융 자본 기관들을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세계 금융제를 펴락하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본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고 자살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모든 일만하게 근원인데,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자본의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워낙 천성적으로 착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제일 미미하기 때문에 택한 거다. 그래서 규례를 주셨어요. 너희 민족이 얼마나 돈을 중요한지 아니? 그런데 11조와 허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왜 사람들이 땅을 팔고 그 재물을 다 드렸을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렇게 했던 데가 초대교회 말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걸 연구를 하다 깜짝 놀란 게, 포로기 이후에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 절대 팔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각 족속과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아무도 경제적 약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할 때쯤 보면 레위인인 바나바도요 땅을 갖고 있잖아요. 거주할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생계를 위한 재물을 가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 땅과 집을 갖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땅과 땅을 연하여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질서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다 깨졌던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딱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알지만 지키지 않고 다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켰던 이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말씀의 위치에 딱 회복시키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거할 땅, 그것을 제외하고 욕심으로 가졌던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유가 뭡니까?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없게 하소서라는 토라의 원래 뜻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딱 한번 일어났었어요. 근데 역사가 반복되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적이 역사상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했던 적이 있지만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땀 흘리는, 우리가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이 모든 재산은 당과 인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본주의는 어때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했던 것은 여러분 겁니다. 당신 겁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도 갖게 하고 그것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진 너와 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며 풍성함을 누리라고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분이,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우리 또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알죠? 살아본 거 말해라. 설교자들도 어디서 책에서 베낀 거 말하지 마라. 다 안다. 성도들은. 저 전도사 때 신대원 때 우리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항상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륜도 짧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게 되신 분들이 다 그 분야의 리더들이고 전문가들 앉혀놨는데 어디 책에서 예외와 사전에서 베낀 거 여러분 거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선포하십시오. 그때는 그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살아와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진리구나.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 어디 뭐 제가 설교하면서 가령 뭐 누구 등장시킬까요? 주커버거 등장시키고 록펠러 등장시키고
뭐 제임스 워너메이커 등장시키고 뭐 허드슨 테일러 등장시켜도 제가 살아보지 않은 것은요 별로 성도님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도둑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리키는 거 말씀이 통할 리가 없죠. 유대인들의 이런 위선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걸리거든요. 22절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상 숭배를 멸시하다가도 우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때는요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 돈을 번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벌어서 좋았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해서 좋았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시죠, 주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알면서 그랬습니다. 이 간음은 물론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유대인들에게 간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금송아지 사건, 몰렉신, 이세벨, 바알신, 이런 다른 신에게 전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실 유대인들만큼 우상 숭배 천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유대 민족이 이렇게 역사하다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늘 황후를 막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몰래 들어오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막 바쳤던 역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에스겔 선지자가 통렬히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청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 결국엔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에게 모욕당하시다가 이방 족속들을 방망이로 사용하셔서 아프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 허락하신 것이 구약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아니네. 그럼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 외에 나를 섬기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녀를 섬기는 것도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돈과 성공을 섬기는 것도 간음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사역을 섬기는 것도 영적 간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십시오.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시고 종교 따라가지 마십시다. 뭐 건물과 화려한 보고 가지 마십시다. 우리 복음은 생명 그 자체이고 예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침소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리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만홀히 여기시지 말고 오래 참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데까지 갔어요. 여러분, 간음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데까지 갔어요. 죄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한 가지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또 합리화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죄를요 연달아 짓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은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는 지식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또 뭐예요? 어떤 상징도 아니고 아이콘도 아니고 어떤 뭐 물건도 아니에요. 이런 본질이 빠지니까 과거 로마 카톨릭 정교회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신앙이 보이는 그곳에 무슨 짓을 합니까? 성직자의 복장이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뭐 쓰고 나오고요, 막 지팡이 들고 나오고 성수 뿌려대고 향 뿌려대고 막 그 성상이 등장하잖아요. 마리아 상, 성자들의 상, 거기 발가락에 막 입 맞추고 뭐 또 성자들의 유물 팔고 성전 어마어마하게 짓고 벽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막 으리으리하게 반짝반짝 해놓잖아요. 여러분, 죽은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러지 마십시다. 사람 살리고 사람 길러내고 복음 전하고 복음 들고 찾아가고 죽은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종교를 믿지 마십시다. 참된 진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죄를 깨닫고 위로받고 회개하게 되고 가슴 설레고 어떨 땐 막 누그러지고 어떨 땐 가슴 철렁하고 어떨 땐 영이 고양되고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대할 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로마서 되게 어려운 말씀 같고 굉장히 계속 정죄하는 말씀만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게 낫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두들겨 맞는 거 진짜 원치 않으시잖아요. 미리미리 마음의 할례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23절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 아픔이 나와요. 토라를 자랑하는 네가 토라를 범함으로, 신학을 자랑하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범함으로, 종교를 자랑하는 네가 말씀의 계명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어느 방송사 앵커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 기업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다른 어떤 또 아이콘이 됐지만 한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어떤 교회의 비리를 폭로하는 뭐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런 멘트를 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의 암흑기 때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국회가 세워질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눈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삼각산에 올라가 중동의 모래바람 맞아가며 밤새워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뭐 집에서 내쫓김 나고 막 머리카락 잘리고 성경이 불탔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랬던 한국 기독교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수백억짜리 건물은 지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모인다고 힘을 가져서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서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에 근거 없는 소리를 낸 적도 많아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정권을 찬탈한 정권에게 찬사를 보냈던 적도 있어요. 우리 솔직히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눈은 권력 있는 자들 위를 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낮은 자들과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율법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또 교세를 자랑하는 저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큰 건물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현대식 건물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파라바세우스 이 단어가요 되게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재미있는 단어를 넘어서 마음 아픈 단어인데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범하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밟고 넘어감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지 없애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 못하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행위로서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헛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아는 저희들이 율법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실수해서 범하는 게 아니에요. 파라바세우스는요 의도적으로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나쁜 거잖아요.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의도적으로 히브리에서 나온 짐짓죄처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밟고 넘어가 율법을 범하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 알았는데 간음을 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넘어서요. 뭔가 탐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도둑질을 해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 나쁜 거 아는데 그냥 속이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파라바세우스예요. 밟고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요. 율법을 밟고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권위가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합니까? 그리고 어디 인간 따위가, 냄새나는 인간 따위가 어디 무슨 참 메시아고 참 목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바세우스 밟고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어디 감히 파라바세우스 합니까? 밟고 넘어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로마서 스터디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아니셔야 합니다. 지키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로 범할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회개하고 주님께 유쾌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밟고 넘어서는 건 교만이고 패역이고 반역이에요. 이건 심판과 진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될 교회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 아이고 저 교회 뭐 목사가 바람났대, 아 저 교회 돈 때문에 싸우던데, 아 저 교회 뭐 서로들 잘났다고 엄청 머리 잡고 싸우던데, 이런 게 아니라 와 저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알아? 저기 그 사람 되게 오래된 병자, 그 교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줬더니 낫대. 진짜야? 뭐 이런 게 들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왜 학비도 없어서 애가 학교 못 다녔는데 장학금도 도와주고 참 좋은 교회야,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데 저게 뭐냐, 돈만 쌓아놓고 뭐냐 뭐 이렇게 하는, 제가 좀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24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어내요. 도덕주의 종교는 그렇게 못해요. 유대인들은 입만 열었다면 율법이 어떻고 계명이 어떻고 큰 계명이 무엇인지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논쟁하느라 하루를 다 썼어요. 근데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위선적인 행동을 다 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이걸 왜 몰랐겠어. 그러니 거기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와서 위세 떨고 율법한다고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먼저 무마시키는 할례를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겸손해라.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적어야 되는데 많아요. 우리도 많아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중적인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 지식, 사역의 경험, 은사의 많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 특권이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에 참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이 야고보의 권면을 저희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선행과 구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리를 믿는다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행해야 내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캠퍼스가 변하고 민족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십시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5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외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적인 의식 가운데가 할례였어요. 할례. 여기 페리토메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할례인데요.
이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해서 어쩌면 제일 부드럽고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잖아요. 생후 8일 만에 아이의 그 표피를 자르면서 이 일을 행하죠. 그래서 율법을 토라를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유대인의 두 가지를 다 깨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단 하나라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유대인이 자랑하는 두 가지를 다 깨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3장 4장 계속해서 가면 7장의 절정에 이르죠.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원해내리라고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면서 8장에 갑자기 전환이 나오고 이후에선 계속해서 의롭다 칭하신 칭의의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인류가 얼마나 처참한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나올 때마다 독이 나오고 고생과 파멸이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는데 유대인의 자랑 두 가지, 율법과 할례를 무참히 깨버립니다. 지금 네가 그 할례를 자랑하려면 토라 613개의 구절 계명 다 지켜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이제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다 깨버립니다.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할례도 무효이고, 이제 26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 이 말은 반대의 경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을 하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하라라고 29절에 있다 말해요. 그러니 토라와 할례를 자랑하고 어떤 율법과 계명을 자랑했던 유대인의 의를 무참히 거의 뭐 팩트 체크하면서 깨버리죠. 지금도 기독교에 토라와 할례와도 거의 맞먹는 몇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주의의 그 보수적 교회 안에 자랑하는 것이 있죠. 이 교회들은 대부분 행위나 교리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규범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러한 성격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나보면 내 신앙이 더 경건하고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자유주의자들이 틀렸다고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 대부분 학구적에 굉장히 아카데믹해요. 옳은 교리를 자랑해요. 그 교회 틀려. 옳은 교리. 그 교회 그래서 달라라고 말하는 이런 정죄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래서 학적인 정확성에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정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의가 됩니다. 또 다른 의가 되더라고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옳은 교리를 배우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도 전통적인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그걸 다 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주의적인 성격이 가능한 그냥 은사주의적 교회를 좀만 예를 들겠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과 특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교인들 안에도 특별히 강력하고 능력 있는 경험들이 많죠. 놀라운 경험도 많고 어떤 그 극적인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의로움이 돼요. 권능, 표적, 예언, 은사, 기름 부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분들의 의가 되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을 비판하고 복음주의 보수적 교회는 저런 은사와 권능과 표적만을 추구하는 저 교회는 잘못됐다고 서로 공격합니다. 은사주의적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를 종교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죄에 빠지고 복음주의적 보수적 교회는 옳은 교리도 아니야. 저 개인적 체험을 성경 위에도 저거 봐 은사 너무 추구하다 다 타락하잖아 라고 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열방에 나가보시면 정교회라든지 굉장히 전통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전통이 오래된. 근데 이런 곳은요 다 사실은 어떤 교리를 강조하지도 않고 그다음 굉장히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지 않는데 이런 교회에서는 주로 뭐라고 할까요? 의식, 복장, 물건, 예식 등등을 되게 강조해요. 그럼 이것이 각 교단마다 율법과 할례와 같이 이렇게 막 역사하는 걸 봐요. 제가 저희 선교 이름 에클레시아라서 저희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돕고 정말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연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자신도 모르게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어떤 교단의 색깔이나 여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방해가 되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의가 되면서 복음에 방해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2장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한 의가 아니라 우리 교단이 가지는 의, 우리 교회가 가지는 의, 내가 가진 신앙적 체험으로 가지는 의,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으로 가지는 의,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반대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셔서 제거되는 이번 로마서 2장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27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율법을 잘 몰라도 조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데 율법을 아주 조금만 알아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 뭡니까?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던 저희를 정죄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리키면서 도둑질하는 저희를 정죄하는 겁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저희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저희를 정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의 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밟아서 넘어가는 그런 범을 범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아는 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이 독실한 채 하는 것도 다 거짓이 드러나요. 외향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교가 됐든지 기독교가 됐든지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마음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신앙의 알맹이가 없다면 뭐 카톨릭인이든 정교회 교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지 독립교회 교인이든지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없으면입니다. 우리 영의 생명이 없으면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문 다 알고 그걸 지키려고 했지만 다른 일을 가르치는 능력도 있지만 율법의 표적의 어떤 그런 의미만 취하였죠. 정작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우리가 종교를 자랑하고 교단을 자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영적 리더를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중 누구도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 제가 되게 도덕적이었는데요. 되게 신학적이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가 몇 개였는데요. 제가 교단의 총회장이었는데요. 누구였는데요. 이것이 주님께 자랑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간절히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제가 신학을 했다고 뭐 사역이 많다고 은사를 목사님들보다 더 경험했다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할례가 마음에 부어지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것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럼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 너희들도 아니다. 이방인 너희들도 아니다.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게 될 아직 기소가 더 남았어요. 모든 인류에 대한 정죄가 계속돼요. 그 끝을 어디를 이끌어 가냐면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필체와 문체와 성령의 감동을 사용해서 로마서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됐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쓸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명칭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명예로운 이름의 회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선을 행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신성한 진리,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은 우리 성도들 공동체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입니까? 행함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므로. 내가 자면서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깨어서도 주의 말씀 안에 깨어나고 내가 말할 때도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이 나가는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그거요. 하나님을 자랑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과 스페셜 릴레이션십, 특별한 관계. 우리를 또 신부로 부르시죠. 자녀를 넘어서 친구를 넘어서 신부로 부르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와우.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친구라 하시고 동역자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 아는 것, 주님의 생각 아는 것, 주님의 눈물 아는 것, 주님의 웃음 아는 것, 주님의 기뻐하심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는 그 책임이 있어요. 열국을 가르칠 책임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2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특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는 진리를 소유하고 맡은 자들입니다. 와우. 천사도 흠모하면 천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격려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아무리 공부하고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도 알고, 하나님의 아픔도 알고. 와우. 그리고 여러분, 열국을 제자와 삼을, 이스라엘 구약의 표현을 하면 열국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새 사람 된 저희들은 열국을 제자 삼을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이요, 위대한 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다 정죄의 말이면서 솔직히 2장이 너무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저에게도 너무나 엄청난 정죄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와, 유대인에게 이런 특권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천사도 흠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명칭. 구약만 가졌던 유대인도 저렇게 특권이 있었는데, 우린 신구약을 다 갖고 있는 저희들, 진리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열국을 가르치고 제자와 할 책임 있는 자로서 여러분 꼭 회복하고 능력 있게 서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맡은 놀라운 사람이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열국을 제자화하고 책임질 사명을 다 이뤄낼 강력한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